자,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을 버든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또 오 간사한 혀여, 너의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 버리시리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리라. 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좀 시각을 넓혀 보려면은 어떤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편, 욥기,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이런 다른 서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서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저번에 51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지은 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시편 한 권을 가지고 그냥 묵상해 들어가 버리면 이 시를 쓴 배경을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것만 취하게 되는데 그 배경, 이 시를 썼던 그 배경을 알면은 내가 그 상황으로 내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공감은 내 지금 죄의 상황과 그 다윗의 상황을 공감을 해서 시편 51편을 읽어볼 때 그 시편 51편은 글로 써도 은혜가 되고 감정으로도 은혜가 되고 체험으로도 은혜가 되고 미래 결단에도 은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큐티를 해버리면 이것이 원색, 그러니까 원래 원색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자기 색깔만 나올 뿐이지 원래 색깔을 칠해낼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시가서도 어떤 역사적인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지만 그 사도행전이라는 한 권 안에 그 보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고 빌립보 교회를 지나갔던 사건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사도행전 안에 있었던 그 빌립보서의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보게 될 때 훨씬 더 확장돼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런 시가서나 다른 서신들을 읽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되고, 또 하나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인물이 그 사건을 그러니까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사람을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쭉 전달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그 시대마다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거론된 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1편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인생 속의 어떤 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51편을 적었다면, 오늘 52편은 어떤 다른 사건. 자, 우리 한번 52편, 요즘은 성경이 옛날처럼 달라가지고 그래도 주제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한번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주제를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보면 악장에게, 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악장에게 마스갈, 이건 마스킬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모두에게 교훈하기 위한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노래 불렀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려고. 다윗의 시인데 아까는 죄를 지어서 51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라면 오늘 여기 이건 좀 배경이 전혀 다른 배경인데 에돔인 도액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도액. 그러면 이제 도액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21, 22장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야죠.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사울인데 가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 집으로 갔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을 때 그때 받았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은 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차된 감정들, 상황들을 여기다가 확대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누설을 했을 때 받은 상처 그러니까 여기다 막 같이 섞어질 때 52편은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되고 이런 걸 놓치고 그냥 큐티하자고 탁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 다 자기 중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텍스트를 내 걸로 가져오려면 그걸 넓힐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2편이 기록된 성경이 150편까지 기록되었을 때 그 매 서신마다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 150편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맞이하는 상황들이고 크든 작든 누구에게는 어떤 시편이 51편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52편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다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을 할 때 이런 시편들은 지금 그 당시 그 감정 그 상황을 딱 나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탈출구를 찾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목적 때문에 내게 이런 인생의 사건을 만난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시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편과 사뭇 다르게 52편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이게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쭉 해놓고 제목 정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목 전에는 강해 설교하면서 제목을 안 하고 하니까 그게 참 편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번마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제목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 잡는 것도 길어서 그랬지 좀 이제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길기는 해요. 근데 왜 짧게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일단은 좀 딱 방향을 설정해놓고 듣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데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신앙인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52편 한번 보면 자 51편과 52편의 관계성 그러니까 모든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단은 앞에 문맥 뒤에 문맥 다 거두절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한 절들을 뽑아서 쓴다고 그랬죠. 시편도요 1편부터 150편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기까지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엄청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려고 그러면 봅니다. 마태복음도 사건이 막 비유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걸 연결시키려면 언제쯤 연결이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연결이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왜 이렇게 이 사건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는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볼 줄 알면 정말 참 여러분들이 눈이 많이 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1편은 다윗과 같은 성도, 그 다음에 52편은 도액과 같은 성도, 이 두 성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굉장히
보는데 그런 주제였어? 이렇게 딱 나오죠. 오케이.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있고 도액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다윗이 바세바에게 행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자의 대표자로 오늘 51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신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 맞거든요. 51편이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된 성도, 정말 진정한 그 죄와 그 다음에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걷고 있다면 우리 51편과 같은,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고,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목사가 좋나, 사모가 어떤가, 자식들은 어떤가, 저 사람들은 무슨 이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옆에 뭐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가 상관없단 말이죠.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서 죄와 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5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1장으로 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죠? 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단 같은 목사는 요즘은 사람들인데 인기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다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감추려고 하는 죄가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탁 이렇게 이게 드러날 때, 누군가가 말을 해줄 때 끝까지 나만 알고 나 안에서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고, 물론 그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되었을 때 그 교회 못 다니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짜고, 다 들통났네, 딴 데 가자 이러면 가짜고. 51장이 그 얘기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윗의 목자는 나단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지적을 해도, 그래도 제 목회를 해보면 누가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오면 나단처럼 진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우회적으로 이야기는 좀 해도 그래 우회적으로 하고 알아들었으면 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 언젠가는 이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감출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드러났을 때 진짜는 누구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진짜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새롭게 될 것을 구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신자의 시라면 51편 같은 성도도 있더라라고 오늘 또 다른 모델을 하나 꺼내놓는데, 이게 누구냐? 도액과 같은 성도입니다. 도액은 누구냐?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이는 에돔인이라고 하면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늘 끝까지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에돔인 도액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1장하고 22장은 뭐냐면 다윗이 높 제사장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그 말했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주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안 먹고 너희들은 그런 걸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한 것은 그 얘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과 법을 정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다. 배고픈 사람 먹으라고 한 거지. 미리 사걸 꿀,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안식일도 안 지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준 것이지,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고, 이해가 가죠? 그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그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 얘기라는 것을 일단 지나가 봅시다. 자,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어떻습니까? 진설병을 먹고, 그래서 허기를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이게 다윗의 손에 이제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몰래 가서 밀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높 지역에 와서 그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근데 85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 그 백성들, 대표적으로 제사장.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시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사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52편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도액의 배신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분노가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한 거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악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것을, 성경을,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라면 오경이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위기에 이런 자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엄청난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게 그 상황은 다르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배반을 당하고, 또 가서 밀고를 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고 위험 상황에 빠뜨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음으로 처절하게 그 가족들까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으며 보복에 대한 이가 갈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상처들이 왜 없겠냐 이 말이죠. 이런 시편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시편은 이런 글을 썼나? 우리 신자의 생애 속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황홀경에 빠졌다가 천국 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꿈 깨시라. 우리는 다 시편을 지나간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왜 시편에 올라 있냐? 주님, 이런 시편 빼지요. 그러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의 배신과 분노와 정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시가 이어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악인들은 파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뭐 때문에? 이런 실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관찰해보게 만들고, 관찰한 대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러하시겠다라고 약속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훗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에게는 뭐가 더 생기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가서 손대지 말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속상한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51편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소화를 한다면 우리가 이 억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해결하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이런 거 세지 말라. 누구를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내가 살면서 이 악인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우고 그랬더니 결국은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은 병 걸려 죽었어.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누가 나한테 대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놈을 아주 그냥 교통사고 나고 병신을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나한테 손을 들어준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는 지금 논해예요. 그런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고 듣지는 마세요. 예.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51편과 52편의 두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동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죄를 지었을 때 드러났듯이 오늘 도액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늘 먹자 부추 생각난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을 해 들어간 사람이고 도액은 이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신앙 안의 갈등과 내적 전쟁들이 뭔가 되게 궁금했을 텐데 시편이 그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이 다 열어주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로마서도 궁금한 거 맞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죠. 근데 시편은 여러분의 내적 갈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뭐가 곤고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에서 연결되어 있다. 시편 52편은 죄 용서받은 자의 회개의 깊이, 그 다음에 악인의 악행을 체험을 기록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행동과 악한 자의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52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51편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믿어서 자기 욕심과 출세를 위해서 믿고 사는 자, 도액을 둘을 딱 완전히 극과 극인 상황자들이잖아요. 극적으로 다른 도액을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악한 놈, 가장 선한 놈 둘 갖다 놓으면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으니까 나는 이쪽이 몇 프로, 저쪽 몇 프로 이게 딱 저울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은 100이고 이쪽은 제로라면 그 사이에 나는 이쪽 무게가 한 뭐 5대 5구나 아니면 뭐 6대 4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저울질 해보라. 너는 도액이냐 다윗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시편이 괜히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출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도액을 비교해 줌으로써 주님을 만날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믿는 동기가 뭐냐? 믿는 동기에 따라서 과정에 반드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날 사건이 생긴다. 그리고 드러난다. 근데 우리가 이 드러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감추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편 전체로 봤을 때 시편 1편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죠? 시편 1편이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 쭉 나오죠.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그 복 있는 자는 다윗, 복 없는 자는 도액.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도액 맞죠? 갑자기 노액이 아니고 도액이지. 도액.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중심이 없더라. 그죠? 그는 결국에는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알곡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굳게 그 자리를 지키더라.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쭉 시작한 그 처음의 시편 주제를 지금 계속 비교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51시편은 참된 회개하는 자는 죄를 인지하고 죄를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돼요. 개인의 죄를 통해하며 정결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이게 복음이 준 능력인데 52편은 악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서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줌으로써 시편 52편이 강조하는 것은 악인의 교만은 언어에서 확인되듯 이 언어가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말에서 모두 나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액의 말에서 그게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도액을 보여준 악은 말에서, 그래서 여기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남의 말 자꾸 분석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했던 말들을. 그걸 자기 말을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 말에서 드러나듯이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을 분석해서 말에서 자기 신앙을 체크하고 돌아봐야 한다 라고 도액의 어떤 말들을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공의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은혜는 드러내놓고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와야 덮어줄 거 아니에요. 그 공의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이겨 보여요. 교묘한 이런 걸로 마취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됐더라 라는 이런 데 마취가 되면 도액처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묘한 거짓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느 상태에 있든지 견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뿌리 깊은 감람나무와 같아서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 힘이 드러나 심판받을 때 아시겠어요? 도액과 같이 그런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뿌리를 내려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넘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다. 그 이제 예수님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중에 하다 보면 예수님 생애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똑같죠? 지금 이 상황이 어디 상황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는 죄를 찾아내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항하셨죠? 침묵으로. 이게 힘들죠. 누가 침묵하고 싶겠어요? 침묵해서 결국은 그 침묵이 승리로 이끈 거예요. 이제 어쨌든 뒤에 나오니까 미리 제가 좀 언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의인은 어느
어느 상태에서 경고하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뭐냐? 이럴 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이 힘을 쓰더라. 이럴 때 힘을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을 때는 몰라. 그러나 이럴 때 신앙의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색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죠. 지금 나누는 시기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는 작업밖에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맞죠? 노아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나누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거기에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과 멸망받은 자들을 나누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나누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어지더라. 뭐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 하나님이 나눈 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 자, 그래서 시편 52편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을 결국 소화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걸로 끝장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최선의 길이고, 실제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깊어져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이 뒤에 말이 안 붙여지는데 놀랍죠?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악인은 그 사악함이 혀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액의 사악한 고발로 인해서 노베 거했던 85명, 그들이 정말 다윗이 쫓겼을 때 이 제사장들이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시민들까지, 여기 실상 사무엘상에서는 85명의 제사장만 이야기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도액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하겠지만은 이상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죄와 십자가와 이런 것과 아울러져 있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언젠가는 도액처럼 흉악한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 성경은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에이,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비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줄 때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주더라고. 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바로 딱 커팅이야. 참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진짜. 야, 이거 이해가 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입으로는 그래요. 주님이 주셨다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고 주님이 주셔서
그 줬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사람이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다 주인이 되어 있는데 청지기가 몇 없어요. 다 자기 거 자기가 애써서 벌어서 갖다가 헌금한 거지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작아요. 정말 몇 안 돼요. 예. 자, 계속 봅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받아봐야 알아. 주면은 몰라. 받아봐야 알아. 자, 그래서 재물을 의지해 자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9편에서 앞에 연결을 시켜보면 말씀한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자의 종말을 보여주면서 49편의 결말을 여기서 52편에서 말해주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게 만과 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권력을 위해 믿는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을 얻을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오늘 도액처럼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이건 우리 인간이라면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권력에 대한 시험, 재물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을 사단이 하고 넘어가니까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악인의 해악, 여기 이제 강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해악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하나님은 여기 선하심은 지속하다, 항상 지속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디 갔어? 대조해서 역설적으로 악명 높은 영웅이여와 같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도액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악한 도액과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너무나도 비교되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악하다. 하나님은 너 같은 놈을 당장 벌해서 어떻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길다, 무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아픔과 상처가 크니까 당장 뭘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자비가 지금도 그 악함 속에서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 다윗도 그런 악행을 하고 묻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항상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악하고 나는 다 참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요즘 이제 제가 이걸 쭉 보다가 이거 지금 딱 사이코패스구나 싶어서 나르시시스트구나 싶어서 딱 정확하게 사울하고 도액이 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르시시스트였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신병으로 구별을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나르시시스트에서 그대로 다 증상들이 다 똑같이 나타나더만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보고 너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야.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뭐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귀신 들린 놈 이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뭐죠, 그 고급한 언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또 뒤편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도액의 악함은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울의 병사들이 제사장을 죽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명령이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을 때 도액이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85명만 죽인 게 아니라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정말 악하죠.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교회를 없애고, 교회 그러면은 그냥 뭐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현 시대에는 사울, 여기 가면 사울, 저기 가면 도액,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요번에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호 1번을 지지한다고 쫙 하는데, 나는 와 진짜 넋이 나가서 한참 듣고 있었네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이재명을 다윗과 같은 이재명이라고 그러는데, 와, 내 진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이재명을 다윗이라고 막 지켜 세워 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액은 또 얼마나 많아. 나는 보니까 이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액 같아. 사울 앞에 도액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이런 걸 그냥, 나는 옛날 그때 상황인 줄 알았는데 요즘 상황인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장 예배 있을 때 그 메시지 좀 적어놨으니까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십시오.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현재 왕인 사울을 통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도액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진짜 사울 앞에서 진짜 그냥 입에 혀거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니까 죽여라. 항상 자기가 안 해. 딴 사람 시키지. 너무 똑같아. 딴 사람 시켜. 근데 또 자기가 출세하려고 또 해. 어쩌면 너무 아주 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삶도 모두가 자기 성공을 위한 기회주의자일 뿐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외치지만 그건 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도액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공감도 전혀 느끼지 못해. 한번 생각해 봐요. 제사장은 어떤 가정의 가장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이 다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할 때도 온 가족이 다 감옥에 가게 될 정도면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판결은 안 내려져요. 어떻게 한 가족을 다 감옥에다 넣겠어요? 근데 한 가족을 다 죽인다고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도액 같은 사람들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공감이 전혀 느끼지 못해. 참고로 보면 사울은 질투심과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똑같죠. 가만히 보면 너무 무서워해. 조끼 입고 다니고. 난 진짜 너무 이게 준비를 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두려워. 그 다음에 기회주의, 그 따라다니는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이익 우선, 자기 눈에 이익을 우선, 공감력이 없어요. 정확히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1절 지나가고 2절을 보면, 악한 자는 말에서 악이 드러나는데 모든 말이 진실이 없어요. 고의적이고. 여기 한번 2절 보세요. 내 혀가 해악을 꾀한 말을 하는 것이지 진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전부 다 뭔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이 속임수로 일하는 도다. 너무 좁같죠. 그래서 악한 자의 말에는 악이 드러나는데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서 한 말이 다르고, 왜? 고의적으로 지어냈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악을 덮기 위해서 또 악을 덮기 위해서 또 악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악을 일삼음을 강조하면서 마음이 부패한 것을 말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게 또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니까 참 세상이 다 같이 그냥, 누구는 보면 사울이고 누구는 도액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은 상대방에게 악을 끼치기 위한 거짓말만 지어내더라. 2절이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면서 악인의 말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시편 52편의 이 도액처럼 정확한 표현을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마음의 목적을 위한 거짓, 해악, 미움, 분노, 교만은 언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자기 방어용인지,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인지, 자기 반성을 위한 건지 이렇게 보라. 언어라는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자들은 도액과 같은 거짓 증언자의 말로 정죄를 당하는데, 선을 추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정죄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해악의 말에 선동된 거짓, 맞죠? 증언자들로 인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밤중에도 세워놓고, 여러분 세상에 밤중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또 죄인을 갖다 재판하는 게 세워놓고 죄를 찾아내라는 이런 재판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무죄한 예수님이지만은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서 정죄를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거짓 증언자들로 인해서 정죄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고, 실제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털 깎는 양같이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입 열지 않는 것만이 그냥 당하는 게 바보처럼 맨날 떠들려 맞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왜 입을 열지 않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나는 그래도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왜 입을 열지 않는 게 승리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악에게 대항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언어 때문에 싸워가지고 무너져서 늦게 가거나 후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 그냥 넘어가면,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거기 몇 명 된다고? 12형 천사.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를 생각한 거죠. 여러분과 제게 맡겨준 사명, 그 다음 그 어린 영혼들,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도액을 집어넣는데,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동조하지 않으므로, 이해가 가요? 그들의 그 악한 계획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느냐? 악에게 대항하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악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못하면 누구를 양육할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목회하느라고 텔레비 몇 개 깼어.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럴 수가 있어. 그 금요일 날 얘기해 줄게. 그럴 수가 있어. 금요일 날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거룩이 거룩을 만들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이 거룩을 만들면 위선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교육이 돼 있냐면 딱 교회 들어와서 딱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져. 텔레비가 몇 개 깨졌다니까. 텔레비 깨고 와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 장본인이 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 거룩이 거룩을 만들지 않아요. 죄책감이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해졌습니까? 죄가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척하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대항하지 맙시다. 그걸 넘어가야 돼. 그러면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 아셨죠? 아이, 목사님, 이 교회는 별로다. 맨날 죽으라는구나. 뭐 이래봐. 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에는 침묵하고 묵묵히 순종해서 완성합니다. 사단의 악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과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본입니다. 자, 3절. 3절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3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5절까지 했는데 3절까지만 합시다. 자,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도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참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나?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도역 보세요. 가잖아요. 자, 이건 뭐냐? 자신의 가치관이 악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더라. 자신의 말을 더듬어 보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라는 뜻인데, 악을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인데 뒤바뀐 사람들을 요즘 많이 봐요. 그죠? 이상하게 완전 반대야. 이쪽이 선이 상식적으로 봐도 선이야. 근데 이건 전부 다 악이라고 그래. 근데 이쪽은 또 악이야. 근데 다 선하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흔드는 걸 통해서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 더더욱 거룩하게 그렇게 되더래요. 그게 가능하냐? 그럼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순간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 행위가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을 숨기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을 비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면 당연히 자기를 보게 돼요. 근데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하니까 빛을 비출수록 어두운 속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자꾸 반박하고 핑계대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 행위가 악함이라, 정확한 표현이죠. 이 말씀처럼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을 할 때 드러나는 영적 실체를 파악해봐라. 변명 속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불법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있잖아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줘.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나마 사회가 빛 가운데 지탱이 돼요. 쉽게 말해서 법 안에 질서가 지켜져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의 법치가 무너져요. 국가의 법치가 무너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함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을 법과 질서 속에 가둬놨다가 위에서 썩어버리니까 그래 해도 되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애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정당화하는 말이, 아빠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빠가 안 그랬어. 그러면 지적을 해도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가죠? 그런데 아빠도 그렇게 해. 근데 애들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을 치면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힘이 약하니까 이해하지만 뒤에서 하죠. 이해가 갑니까? 그 얘기죠. 불법이 많으니까 사랑이 식어져. 믿음도 식어져.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복음이라는 빛을 통해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법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뻔한 불법 선거를 앞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려 손쓸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이 무질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악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만 열면 와장창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너는이라고 이러이러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나 너는, 요 뒤에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러니까 너도 그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서 구별되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을 계속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장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문지로 포장을 했다가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포장지, 종이 포장지, 흰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은박지로 했다가, 이해가 가죠? 금박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더한 계속 포장을 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저쪽이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악이 일이 가면 상대방이 일로만 갚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어요. 맞죠? 악이 하나가 가면 상대방은 네가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갚는 게 아니라
기본 3, 4, 5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또 다시 3, 4, 5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 악은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왜? 악은 악을 낳으니까. 악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은 또 악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누구에게? 오늘 여기 이런 상황을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실 거니까.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없으면 평생 억울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평생 다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해요. 기도 때마다 엉엉 울죠. 나는 이래서 억울해. 나는 이래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지요. 이래가면서 그죠? 제가 맞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건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럼 또 억울한 일이 왜 안 생겨? 또 평생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돈 없어서 엄청 창피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매일 그런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 가고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악과 결별해야 한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넘어갔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을 하면서 셀라 이게 들어가 있다 말이야. 뭐예요? 멈추고 점검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말은 말을 점검해서 마음의 방향을 악을 사랑하는지 진리가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이해가 가요? 이 진리가 듣는 것이 진리의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이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교훈을 얻어서 거짓에 대항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새 길,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 새 진리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걸 믿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가라. 그래서 거짓된 자들과 도액과 같은 사람들 항상 있으니까 또 마지막 때는 엄청 많으니까 싸우지 말고 새 길을 열어라. 여기까지 도움 되시죠? 네. 혹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찬양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좀 기도하고 일단은 마치고 기도 찬양 한 30분 틀어놓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광고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뭐죠? 예,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시면 되고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저기 이번에 좀 이렇게 새순교회에서 오전 오후 강의가 있더라고요. 오전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점심을 준대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 강의가 선택 강의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꼭 좀 들어야 될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게 좀 이쪽에 가서 좀 듣고 싶다. 뭐 중독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이민자 선교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서 들으시면 되겠고 이번 주 주일은 저희 교회가 13주년 창립 예배입니다. 뭐 메시지는 똑같이 로마서 하겠지만 끝나고 같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실 분들은 좀 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1편과 52편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출세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 생각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릇되이 발길을 옮겨놓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